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전 후에 설립 예배 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일꾼 시리즈입니다. 일꾼 시리즈.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오늘은 복음의 일꾼, 그 다음에 뭐 나오세요? 교회의 일꾼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일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고요. 오늘 이 골로새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골로새 1장 말씀은 깊이 묵상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의 일꾼인데, 우리가 복음을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 나타나서 뭐, 내가 예수다 그러고, 안상홍이 나타났다가, 이마리가 나타났다가, 뭐, 응? 통일교, 문선명이 나타났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부처가 나타나고, 마호메드가 나타났지만,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세 가지 증거를 주셨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된 분이에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동정녀 탄생,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반드시 아빠가 있으면 안 돼요. 아빠가.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죄로 말미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분이라야 그리스도예요. 문선명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이만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처먹고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죽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인자도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만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라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망 권세에 아예 놓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이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이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있고, 전가. 의의 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 가버려요. 그걸 바꾸는 거지.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이 의,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 이미 십자가에 다 해결해버리고 교환하는 교환,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생경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언약, 말씀으로 맺은 그 언약을 버려버립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걸 보고 원죄를 하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놨는데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죠. 이 죄 문제를 말미암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비참해져. 준이가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엄마가 집에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면 당장 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열심히 일해도 힘들고 돈을 벌어도 힘들고 돈을 안 벌어도 힘들고 병이 나도 힘들고 건강해도 힘들어. 이상하게.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번 벌어도 소용이 없어. 인생이 안 행복한데 뭐. 그리고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는 거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도 갈 때는 진짜 순서가 없어. 참, 예. 그러니까 이 죄 문제로 하나님 떠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주인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주인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건데 잘 안 하고 내 생각도 확 가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속도를 늦추시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굉장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 인도를 못 받으면요 괜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어떤 그 증거가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현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준수와 준이가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으로 함께해요.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때 쓴 동사가 뭐예요? 헬라어 찾아보면은
이게 끝이 없어. 미래 완료형이야, 이게. 그러니까 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는 완료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동사를 보면.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 오늘 나올 거예요. 그럼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결국은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그 절대. 그럼 이제 우리 강한성 선교사님은 열방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자, 경상북도 저 시골 촌놈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열방의 선교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을 때, 젊을 때는 뭐 그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다 생활해봤기 때문에 몽골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시설이 엉망인 데 가도 괜찮아. 적응이 잘 돼. 푸세식 이런 데 화장실 가도 전혀 괜찮아요. 어릴 때 우리는 다 경험해봤거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잘 적응해. 그리고 뭐든지 또 잘 드시더라고요. 나는 다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선교하기 딱 좋게끔 하나님 체질을 딱 만들어놨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열방의 선교사가 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하고 준이를 어디로 보낼지 하나님 몰라. 기도 잘해야 돼. 저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응?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는 우리 젊은 랩런트 봤는데, 이야,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교하겠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그걸 보냈어요. 아, 너 진짜 가겠느냐?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래됐죠. 한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아프리카로 파송됐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사모님이잖아. 사모님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내 이 똥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딴 사람들은, 아이고, 아들이 아프리카로 간다는데 불안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뭘 불안해.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다 난다고. 그 사모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야, 보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더라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계획을, 이 축복을 주시고, 죄 사함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기까지 가야 돼. 1단계, 죄 사함 받는 거. 2단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 3단계, 절대 계획 속으로 쫙 들어가는 거.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게 골로새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결과를 먼저 바울이 이야기해서 복음의 결과를 보면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이 말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상속 유업 또 혹은 상속의 목,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뭡니까? 빛 가운데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근데 이 주인으로 오신 이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 가운데서 우리를 뭐를 불렀다고요? 상속자.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어마어마한 거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 이게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양자.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구원 하나님 자녀. 그런 사람은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의미 있게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복음의 결과는 뭡니까? 상속자로 우리를 세웠다. 그 다음에 그가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살았다. 이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잘 아시는 5장 2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천국 백성으로 삼은.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삼성거래회 이건희 회장 상속자만 돼도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모든 사람이 막 그 사람만 쳐다보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몰라 자기 상속자인데 상속자인지 몰라.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상속자. 그런데 고난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또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은 죄사함. 속량한다는 말은 어떤 노비가 있잖아요. 노비가 아이고 나 이제 노비 신세를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노비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비를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서 돈 주고 그 노비 상태에서 이제 건져주는 거지. 그럼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야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돈 많은 마음 좋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돈 대신 주고 이 사람을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요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이거 이제 한자어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속량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이 뭐냐? 속량 받은 사람은 뭐야? 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으세요. 의인으로. 자, 로마서 1장하고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4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축복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의인. 이 속량받았다는 말 자체가 뭐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게 이제 지불하고 내가 이제 노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속량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쫙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량할 그 죄값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그리스도께서 드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언약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나.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 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가 뭐 좀 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나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평생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그리스도에서 쭉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죠?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헷갈려하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어요. 이 빌립 같은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그나마 좀 학력도 이거 좀 똑똑한 사람이 빌립 제자인데 이 사람이 그걸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만큼 참 헷갈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분은 창조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또 16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창조주로 오신 정도가 아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 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게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이다. 세종대왕을 누가 세종대왕을 만들어냈더니 그리스도께서 세종대왕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딱 나오죠. 모든 세상의 연대와 나라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 하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 역사인데 히스토리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히스토리 하면 역사.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금도 2019년 하면 뭡니까? 주님이 오신 날부터 2019년 됐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이거 학교에서 배워? 안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역사의 주인공도 모르고 역사를 배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배워야 돼. 역사의 주인공.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우주 만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주인.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서 있지 않으면 만물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야,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지구가 매달려 있는 게 혼자 둥둥 떠 있어. 공중에. 그 이해가 돼요?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땅덩어리가 하늘에 둥둥 떠 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막 팽이처럼 돌아 또.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또 엄청난 속도로 막 돌고 있어 지금. 아니 그렇게 그것도 삐끗하면 이거 다 죽는 거야. 팽이가 막 돌다 삐끗하면 이게 다 쓰러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몽고에 갔더니 밤에 하늘에 별이 야 촌촌촌촌한 별이 너무
왜 이게 불이 없으니까 초원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은하수가 어릴 때 내가 한국에서 봤던 그 별빛이에요. 아주 어릴 때. 야, 은하수가 쫙 북두칠성이 보이고, 야, 너무 아름답더라, 별이. 바짝바짝바짝. 근데 그 은하수가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큰지, 빛으로 30만 년을 가야 돼. 그 길이가. 한 별의 길이가 30만 광년이고, 폭이 10만 광년이 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은하수가 있다. 그런데 이 은하수가 전 우주에 몇 개 있냐?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셀 수가 없어. 그 맨 끝에 있는 걸 전파 망원경을 발견했어, 과학자들이. 우주에 전파 망원경을 띄웠어요. 지구 궤도에다 띄워가지고 그걸로 조사를 딱 해보니까 저 끝에 있는 별이 보여. 거리가 얼마냐? 계산 나왔어. 138억 광년에 있는 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빛으로 138억 광년을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은하수는 138억 년 전에 있는 모습이죠. 그걸 우리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그 우주를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써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면 이 질서가 다 깨진다니까. 엉망진창이에요. 함께 선느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와.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분이 근원이다. 근본이다. 이게.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누구 게 아닙니다. 목사 게 아니고 장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부활하셨다 이거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말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생명의 주인이다 이거 생명의 주인. 사망에 놓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떠이 되려 하심이라.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로, 입이 쩍 버리실 정도인데, 2장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모든 충만.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이에요. 이 충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충만.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 2장 9절을 보면 뭐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건대. 저 신성이라는 단어가 헬라를 찾아보면 데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데오테토스 뭐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성이나 우리나라 말로 신성을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육신에 하나님으로 그 속에 막 충만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 이 도대체 충만이 뭔 충만이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할 때, 내가 충만해야지 해도 충만하고, 저 충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른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면서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요게 충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 요거를 찾는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이 가능합니다. 평안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그 사랑을 꼭 찾으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판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사랑의 결정판이 십자가. 그 로마서 5장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케 되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충만이 그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다 끝납니다. 거기서 치유도 되고 다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충만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채우시는데 그 십자가의 피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뭐 해서 화평을 이뤘느니라. 우리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만물이 또한 우리를 화평하니까 만물이 또한 자기와 화목해 되게 하셨다. 화목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화평하게 되고 이 화평이 됐단 말이 이제 이 죄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십자가의 피로 다 여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미션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면 다 끝난 겁니다. 진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이분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랑하사 나와 이제 함께 하시 영원토록 함께 하시 이거 있으면 됐지. 딴 건 뭐 필요합니까? 끝난 거예요. 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뭐 가질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결과도 알고 복음의 내용도 아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복음의 여정을 가도록. 이 복음이 이제 여기 이제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여정. 이제 여기 보면 세 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악한 행실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너희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죄인이니까 이런 상태도 우리가 참 우리가 얼마나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여기 원수입니다.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상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그런데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죠.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십니다. 원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하고 이제 화해하신 거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둘로 쪼갠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이 횃불같이 그 동물 사이로 쫙 지나갔어요. 그 약속이거든요. 옛날에는 고대 중동지만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둘이 손잡고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둘 중 한 놈이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그 약속이에요. 무시무시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혼자 구경하고 있고 하나님 혼자 그 동물 사이로 쫙 지나가요. 그걸 본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간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내가.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가 뭐 도와드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응? 도와드린 하나도 없잖아요. 공짜로.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화목케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까, 지금? 나 책망할 게 많은데. 어? 거룩합니까? 구별된 자. 흠이 없습니까? 나 흠도 많은데.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7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서 화목하게 하시고 성화시켜서 하늘에 앉으신다. 하늘에. 천국 백성으로. 그것도 우리가 별 한 것도 없는데 면류관까지 막 주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면류관까지 다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얘기였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왔다 한다면 앞으로는 복음의 소망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천명이에요. 천명.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천명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소망을 가지고 뭡니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 시대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복음의 일꾼을 찾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주인에게 말씀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예수님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꾼이 없어. 구경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복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의 비전은 237 살리는 전도제자다. 우리를 통해서 237 살리는 그래서 어제 우리 사랑부 전도학교도 이게 했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이제 충청권에도 이제 전도학교가 세팅이 딱 된 거죠. 이제 호남 지역에만 한 군데 더 생기면 기도하고 있는 8군데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 큰 천안 원내스교에서도 못하는 사랑부 전도학교를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언약 차원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237 살리는 전도제자 여러분은 다 전도제자를 부르셨어요. 237 살리는 전도제자로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다. 절대 여정을 가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카톡방에 우리 동문 카톡방에 보니까 이번 일본 집회가 있었는 모양인데 우리 동문들 거기도 교회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 소가 장로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사진 찍어 올렸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전소영 성도 생각나더라고. 언젠가는 저 현장에 전도 제자로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일본 사람들도 많이 상대해봐서 알아요. 참 사람들은 너무 이게 좋은데 이게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막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내가 갈 때마다 텔레비 틀면 이상한 사고 꼭 뉴스에 나와요. 내 출장 갈 때만 그런 사건이 터지냐? 아니에요. 매일 터지는 거예요. 그걸 갈 때마다 틀어보면 나는 이제
이제 일본 업체하고 회의하기 전에 조금 이제 귀를 좀 이렇게 귀도리를 좀 이게 좀 숙달시키려고 이제 듣는 거지, 뉴스를 이제 딱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고 꼭 이상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것도 이상한 사고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고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자살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가. 사람들이 밥 많이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쌀밥 얻어먹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쌀밥 일부러 안 먹어. 사찐다고. 그런 세상에. 고기는 뭐 명절에 한 번씩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제사 지낼 때 고기 얻어먹으니까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맨날 먹어요. 맨날.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지고 황폐해지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이게요, 영적인 문제인데, 조금 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이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을 딱 서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신분을 누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분을 누리시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셔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이번 주간에 풍성하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이 악한 권세를 꺾어버려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도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참된 영적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전도 현장에 생명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